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조금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살았다면 좀 율법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힘써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사나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정말 세상을 따라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 전사님의 기도와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동안 정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말씀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에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또 따라가고 또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지요. 성경 구절도 잘 알고 있고 잘 아는 구절들을 설교할 때 참 힘이 듭니다. 다 아는 걸 얘기하려니까 새로운 거를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새로운 걸 얘기한다는 게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섞어서 하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세상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목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목자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 목자 하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적인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유적인 뜻이 있습니다. 비유적인 뜻은 더 상징적인 거죠. 사전적인 뜻이란 것은 목장에서 소나 말이나 오늘은 양이 나오죠.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 일종의 양치기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또는 좀 넓게 보면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것도 목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비유적인 뜻이란 건 뭐냐면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신자를 양에 비유해서 그런 신자의 생활을 보살피는 어떤 지도자, 흔히 목사 혹은 신부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목자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정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뜻이든 비유적인 뜻이든 이건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목사를 목자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목자는 아니다는 거죠. 일종의 목동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양을 무는 막대기까지로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의 목자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충분치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지도자를 목자라고 비유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감독이라는 나오는 단어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지도자라는 단어들이 다 목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하, 제가 빨리 읽을게요. 안 띄웠어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단어 자체를. 또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그 외에도 시편 78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목자라고 언급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자, 신약에서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두 목자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무리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큰 목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언급하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을 큰 목자, 목자장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을 보면 그럼 작은 목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작은 목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게 목자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감독자를,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라는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 구약 다 해보면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죠. 물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한 구절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0장 11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는 오직 사전적인 의미로만 풀이해서 양을 치는 사람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좀 석연치 않고요. 또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만 해도 또 이것도 적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아예 피어리들을 꽝 찍어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정의에 대해서 목자가 뭔가라는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시간 그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지만요, 저 두 가지죠. 하나는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에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이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또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부분적으로 유대인의 신약 성경 보니까 재미나요.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 짧게 딱 얘기했죠.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그 중간에 있는 단어를 조금 추가한 거죠, 그죠? 좀 애들한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면 필요하면 문장을 덧붙였지. 다 같은 의미라고 보는데요.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러나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대속의 주입니다. 대속, 속죄 이런 말 쓰지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속죄, 대속, 대신 죽으셨다 이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 구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필요하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고 메시지 성경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목자 이상인 거죠. 나의 구세주죠.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삭구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자, 삭군 목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쓸 수 있어요. 그죠? 일상 용어에서 삭군 목자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군 목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자라는 단어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목자라는 개념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았던 목자, 그 목자의 이야기, 목자의 의미,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목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옆으로 삐져나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거 잊지 말고 조금 옆으로 삐져난 얘기를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김동문 선교사님이 쓴 글을 제가 참조를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김동문 선교사님은 제가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현재 중동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한국 외대 아랍어를 전공하시고 또 경신련에서 일하다가 1990년 11월 벌써 오래됐죠. 30년이 넘었는데 이집트에서 생애 첫 아랍 지역의 나그네스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3년, 요르단에서 11년을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 아랍, 에르비트 등 중근동 국가들로 가면서 30년 가까이 중근동 세계, 또 중근동 문화, 중근동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고 있는 그래서 중동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이 쓴 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오감으로 성경 읽기 등등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책이 2019년인데요.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동의 나라를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꼭 가본 적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저 선교사님의 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번에 처음 시작하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부분만 얘기하는데 일단 목자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언어. 즉 그 시대에서 사용했던 언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알아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언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언어인데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자 얘기하기 전에 먼저 조금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요즘 한국에서 통용되는 젊은이들이 쓰는 사회적인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몇 개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삼포 세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삼포 세대가 뭐지? 요즘 젊은이들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예요. 이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이게 오래된 얘기였어, 사실 몇 년 전에. 근데 요즘에 보니까 7포 세대가 나왔대요. 오 마이 갓. 7포 세대.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포기한 거 다음에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꿈꾸는 거 포기, 희망을 포기. 그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갈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의 시대. 그래서 지옥의 세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읽고 포기는 배추 셀 때 써낸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포 세대, 7포 세대, 그게 뭐야?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야 그래도 결혼해야지, 애기도 낳고 사야 그게 인생이야, 괜찮은 거야, 방 한 칸부터 시작해,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만 젊은이들은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루저라는 루저를 말했어. 그럼 우리는 더 쉽게 알 수 있죠. 영어니까 루저, 실패자잖아요. 요즘 그런 말을 그냥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소개할게요. 88만 원 세대, 이런 말 알았어요? 88만 원 세대. 저도 글을 읽으면서 이건 처음 들었어요. 88만 원 세대, 이게 뭘까? 이건 2007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용어래. 2007년,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2007년에 88년생이 성인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88년생이.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9만 원인데 거기에 20대의 평균적 소득 비율인 74%를 곱해서 나온 액수가 88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88년 태어난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88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그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용어죠. 뭐 이런 걸 우리가 설명을 못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사실. 또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가 이런 말을 처음 썼다. 이런 먹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먹방. 그것도 모르세요? 먹방은 원래 불이 켜져 있지 않은 몹시 어두운 방이 먹방이라는, 원래 사전적인 뜻은 먹방이 어두컴컴한 방인데 요즘은 먹으면서 방송하는 걸 먹방이라고 그러죠. 음식 먹으면서 먹방. 그것도 하나의 잡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장작이라는 말은 아세요? 장작. 장작이 뭐 나무 쪽에 뗄감이지.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장작은 몸치를 뜻한다. 몸치. 몸치라는 단어도 모르세요? 좋지 않은 거. 몸치는 이게 몸이 운동을 전혀 안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몸치. 엄친아 이런 말 아세요?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이라는 게 엄마 친구의 아들. 요즘 준말을 너무 많이 쓰죠. 어떤 뉴스나 뭐 어떤 드라마나 하나 보려면 뭐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아예 못 볼 정도가 많아요. 사실 엄친아가 엄마 친구의 아들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남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권사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 딸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사윗감으로 엄친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친아? 이게 뭐야?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시대의 용어들을 모르면 사회적인 용어들이 이게 정식으로 완전히 한국 사전에 등록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만 더 쏠게요. 된장녀가 뭔지 아십니까? 된장을 많이 먹는 여자가 아니고요. 허영심이 많고 사치가 심한 여적을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처음 들은 단어가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말들,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소개를 몇 가지 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유행을 타면서 이전과는 새로운 언어로 자리 잡은 단어들, 이걸 사회적 언어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죠. 긍정 얘기들도 있고 뭐 중간 가는 단어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시대에 이 사회적인 언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에 참 하얀 색깔의 양들을 이렇게 키우면 목가져이고 평화스러운, 그죠? 네,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목자, 참 좋다, 평화롭다, 인자한 모습. 근데 사실 목자는요, 예수님 시대 때는 아주 격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격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언어라 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의 어부, 직업적인 어부, 목자도 직업적인 목자의 평판은 아주 좋지 않아서 바닥을 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뿐만 아니라 낙타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푸죽간 주인들, 이런 일들을 가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직업으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고 도벽이 심하고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하면은 그건 못쓸놈,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대. 우리나라로 얘기를 들면 조선시대에 망나니를 압니까? 망나니가 뭔지 알죠? 칼춤 치면서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요즘은 사형 집행이 감옥소에서 그냥 단추 꾹 누르면 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망나니의 사형 집행이 백정이 뭔지도 아시죠? 남사당 아시죠? 광대. 요즘은 광대 하면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에게 너 꿈이 뭐냐면 연예인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광대하는 거잖아요. 남사당 광대하는 사람들이 다 요즘엔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알죠. 마찬가지로 목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시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왜? 내 양이 아니고 맡겨진 거거든요. 하여된 사람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냥 버리고 가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언어를 저 구절이 반영하는 건데, 저거는 단순히 가축을 소유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목자, 그래서 싹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직업 목자. 부정적인 사회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키우는 목자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목초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목초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다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끌고 목초 있는 곳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냥 풀밭에 가면 널려놓고 한 잠 자도 되겠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목자의 삶을 보면요, 일단 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양떼를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독립적이죠.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죠. 맹수들이 공격할 때가 있고, 또는 도적떼들이 양떼를 공격하라고 또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무기를 갖고 있었다. 그게 오늘 성경에는 막대기, 지팡이 정도가 나오지만 뭐 쇠붙이도 있었겠죠. 칼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남의 땅을 무단 침범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자기 양떼 목초를 좀 풀을 주려면 저쪽에 있는 땅인데 그거는 개인 소주라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단 침입해서 주는 거예요. 가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고.
그러다가 그 땅의 소산물을 슬쩍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젖을 짜서 팔아먹기도 하고요. 양털을 잘라서 팔기도 하고 아예 양새끼도 팔아먹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상상이 안 가세요? 우리는 목자가 너무 좋은 단어로만 예수님 목자라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 그 시대의 목자의 삶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인 경우가 참 많아요.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런 직업적인 목자, 즉 사꾼에 얽힌 당시의 이런 나쁜 평판을 가진 단어를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목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쓸모없는 존재들이고 못된 자들이고,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목자들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낼 책임감이 없다 이럴 정도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본 죄인인 거죠.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거기 한 가지 단어를 하나 붙였죠. 뭐라 붙였죠? 선한 목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좀 시간이 많이 썼지요.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 개나리가 있잖아요. 지금 겨울철에 개나리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봄철에 한방눈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말이 어울리나요? 프레푸치나면 모를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건 없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모순된 단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자신을 위해서 썼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어떤 깊은 풍자가 있고 해학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잘 아시죠? 또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물었잖아요.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너무 근심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좀 이렇게 두려워했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3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목자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목자의 사명이 있다. 정리하면서 저렇게 썼어요. 직업적인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죠. 직업적인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물고기 잡는 게 어부잖아요. 잔뼈가 굵을 정도로 갈릴리옷에서 어부를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르셔가지고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직업적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건 어부가 아니죠. 사람을 낳는 전도자가 되리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죠. 똑같은 논리로 목자라는 단어를 베드로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목자가 생소해요. 목자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다 직업 목자, 아유 목자는 싫은데, 세리와 같은 것도 같이 죄인인데 목자, 나보고 목자가 되라뇨. 아유 안 할래요. 이런 거잖아요. 차라리 어부 그냥 할래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목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가 사람을 치는, 사람을 먹이는 양이죠. 사람을 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 단어를 우리 요한복음 21장
뭐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여러분 잘 알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내 양은 베드로 양이 아니라 내 양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네가 먹이고 치라. 우리는 그 얘기 많이 알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나 사실 오늘 초점은 목자라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볼 때 베드로가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겠냐고. 이해하세요? 마치 오늘 우리 보고 너는 망나니가 되라. 그런 것도 비슷하지. 그래서 저 부르심은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나는 목자다라는 고백은 나는 못난 자입니다. 나는 못된 자입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회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했어요. 좀 더 좋은 칭호가 없었을까? 좀 다른 호칭도 있었을 텐데 좀 새롭게 멋진 호칭을 만들 수 없을까? 근데 왜 예수님은 저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용어를 그대로 썼을까? 선망의 대상이 아닌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받는 대상의 말을 그대로 썼을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히려 사회적인, 그래서 부정적인 평판과 맞서 싸워가라,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명예와 존경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목자가 된다는 것은 명예와 존경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너는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부르셨다는 사실. 물론 모두가 다 그러진 않지만 사명을 주신 거지.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나요? 목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그 목자들을 너무나 귀하게 멋있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세 가지 선물까지 갖고 왔다 그러니까 목자들 멋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목자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그런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살아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돌보며 목자의 삶으로 살아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오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베드로에게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부탁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목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에게만 목자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다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목자가 되는 것은 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는 이야기.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증거 능력도 부재하고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바보 같은 목자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거 그냥 받아칠지도 모르는 변변치 못한 목자들이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다 드러나는 빈털터리 같은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참 힘들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왜 그런 길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길로 가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어떠했나요? 베드로만 기록이 나오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자기 좌절을 경험했고 자기 비하했을 거고 자기 도피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당당하게 담대하고 그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살아갔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성경 다 읽지 못했지만 그 결과로 우리에 들지 않은 수많은 다른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까 몇 절에 나오죠? 16절인가 나오죠?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 응답하는 작은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목자가 되십시오. 한 사람에게도 또는 몇 사람에게도 또는 그룹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내가 작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맞잖아요. 아멘.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 따라오셨죠? 아멘. 힘들어서 이제 돌아갈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따라오셨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목자로서 계속 따라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조금 제가 배경 설명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아까 두 가지를 했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두 번째 얘기가 뭐죠? 14절에 나옵니다. 좀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죠. 15절에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같다. 이렇게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양들이 목자를 압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죠.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는 이게 우리 안에 양들을 넣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다른 양들도 다 한꺼번에 다 넣는다는 거예요. 다 넣었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갈 때 목자들이 내 자기에 해당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한 서너 명이 되는데 그 양들을 다 큰 우리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빼나갈 때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니까 1번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2번 그러면 알파 오메가 브라보 뭐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철수 0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목자 음성 듣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서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우리 자녀들이 한 20명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가 이제 조셉 하면은 조셉만 나가겠지, 그지? 제가 조셉 하면은 조셉이 안 나오겠지요. 우리 전사님이 조셉 하면 조셉이 나오겠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지금? 아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지. 엄마의 음성을 듣는 거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더 그렇죠. 유치원에 보낸 아이들이 몇십 명 돼도 아무개야 그러면 걔만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란 동물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진 굉장히 많죠.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 보여요. 사진으로만 봤지. 네, 저런 것도 있고요. 지금 베두아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 목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멋있지 않죠? 실제로 광야에서 같이 양과 뒹굴어서 살아야 되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죠? 막 캐먹어야 되고 양들을 같이 키워야 되고 양도 뭐 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양이 예뻐 보이지만 사실은 양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씻을 수도 없고 씻을 수 없으니까 얘 털을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털을 깎아요. 털 깎는 거죠. 털 깎는 거 제가 봤어요.
전체로 그냥 훅 깎아. 그 양털로 이거는 이제 그 털 깎은 털을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예. 저 보세요. 원래 양이란 동물은요, 이거는 사전적인 정리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멋있지만 참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둡다 그래요, 쟤네들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를 못 본다 그래요. 바로 앞에 끝까지밖에 못 본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양이 낭떠러지 들어가면 지도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바로 앞에 까만 보고 가니까 멀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요, 직접. 그리고 또 잘 속는다는 거예요. 습성이 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도 잘 분간하지 못해서 도망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야만 안 잡힐 텐데 잘 못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요.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양은 다리가 아주 짤막해. 저 보세요, 그죠? 다리가 짤막해. 짤뭉땅하게 생겨가지고 걸을 때도 띠뚱거리고요. 그래서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잘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죠. 뭐 어떡하겠어요. 만들었는데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얘기한 거죠.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양 같은 놈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바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도 갈 거라 그런 기절 나오잖아요. 잘 속아. 근데 하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각기 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냄새나고 심지어는 또 어디 다쳐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골짜기에 헤맨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더럽고 추한 모습 고집을 피운다 할지라도 악취를 풍기며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양일자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양과 함께 하시고 그 양을 모으시고 또 다쳤으면 또 들로 매기도 하고 어디 빠졌으면 찾아서 풀이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 속아 넘어가고 한번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만 바라볼 존재.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죠. 또 동시에 예수님은 나를 보고 너도 목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자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작은 목자. 예수님 목자장이고 큰 목자라는 거예요. 작은 목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편 하나 읽고 마칩시다. 잘 아시는 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시편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 아니 현재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